우리는 지금 이제 3주째 이제 거시적 성경 읽기, 거시적 이야기 설교 형식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 레위기를 합니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레위기 그러면 일단 답답합니다. 벌써 숨이 콱 막힙니다.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겠다고 창세기부터 힘차게 시작하신 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출애굽기 후반부 가면서 뭐 10계명 나오고 읽고 한참 힘든데 그래도 읽은 게 있으니까 뭐 억지로 넘겼는데 레위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레위기 위기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요. 그 레위기가 힘든데요. 오늘 이 레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통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친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제일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해주는 부하 직원, 이런 것 제일 원하지요. 이게 직장에서만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보니까 어때요? 말 안 해도 남편이 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죠. 저 음식 쓰레기 버리고 와 라고 매번 말하기 뭐 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다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는 다 했는데. 그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는 그런 배우자. 자녀들도 그러면 좋죠. 공부해라. 말 안 해도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배우, 이 자녀들. 자녀들 입장에 그럴 거예요. 내가 딱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말하더라. 이렇게 기분 나빠하죠.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는 것. 이게 참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과 다툼이 많은 겁니다. 우리의 기대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늘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 좀 말 안 해도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다 그런데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약한 자세는 이런 거예요. 연애하고 막 이렇게 신혼 초기에 우리가 사귄 지 100일이 됐는데 기억하나 안 하나. 1년이 됐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런 거 왜 물어봐요? 시험 들게. 생일이 다가오는데 내 생일을 챙기나 안 챙기나, 결혼기념일 챙기나 안 챙기나, 기억하나 못 하나. 그걸 왜 시험 들게 하냐고요. 그냥 딱 달력에 하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일주일 후가 내 생일이야. 이번에 생일 선물 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딱. 그 다음 생일날 아침에 내 생일 축하해 줄 것 같아서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안 까먹게. 괜히 이것도 몰랐어? 이러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거 알아서 다 해주셔야지. 그러지 말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알아서 딱 해주셔야지. 목사님이지. 난 그런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하세요. 사람들은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말해야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존재인지 를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레위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노예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해서 성막을 짓고 이제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여 살 것이다. 출애굽기는 화려한 결혼식이에요. 홍해도 가르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번쩍번쩍하는 화려한 결혼식이에요. 감격적인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식은 화려하게 멋지게 했는데 그 다음 잘 살아야죠. 잘 살려면 서로가 잘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설명을 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야 나와 너희가 잘 살 수 있는지 아냐?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하고 자세히 설명서를 기록해 두신 게 레위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지내려면 레위기를 읽어보고 레위기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잘 지내게 하기 위한 이 설명을 한마디로 거룩 설명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지낸다는 것은 우리도 거룩하여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도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도 조금 양보하고 우리도 조금 양보해서 적당히 섞여야지 잘 지낼 수 있지.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도 약간 죄 짓는 대로 좀 오고 우리도 약간 거룩한 대로 좀 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쪽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문화와 배경과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결혼해 사는 게 무척 어려운데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그분과 함께 거하여 산다는 것이 이게 거의 불가능과 가까워요.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 설명서죠. 자, 거룩 설명서를 한번 보면요. 띄워보시겠어요? 다 띄워주세요. 세 개를 다. 예. 자, 거룩 설명서를 보면 첫 번째는 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기술이 나와요. 보통 뭐 기계 같은 거 보면 이것의 핵심 기술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작동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원리가 뭔지, 핵심 기술이 뭔지, 작동 방식이 뭔지를 레위기는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거 하나하나씩 살펴보십시다. 나는 원래 설명서 안 보고 그냥 코드 꽂고 그냥 실행하는데요. 하시는 분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서를 하나하나 잘 보고 들어가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설명서 우리 첫 번 원리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룩 설명서의 첫 번째 원리는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펴자마자 나오는 게 뭐냐면 레위기 1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을 딱 펴보세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제사 지내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살아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이후에 사는 방식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먹는 문제까지 간섭하세요. 뭘 먹어라.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먹어도 된다. 손을 씻어라. 뭐 옷을 빨아라. 뭐 이런 것. 세탁까지도. 먹는 것. 일상적인 것. 위생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있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이게 왜 원리에 들어가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거룩하신 분을 닮아서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평생 함께 산 노인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두 분이 서셔서 뭐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가만히 보면 뭐 열 몇 살 때 결혼하고 뭐 20살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함께 뭐 60년 70년 함께 사셨던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말투도 비슷하고요. 심지어 생김새도 비슷하고 웃는 모습도 비슷해요. 얼마나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닮은 꼴이 다 달랐겠죠. 처음에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랐는데 살다 보니까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여지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말투도 닮아가고 표정도 닮아가고 결정하는 것도 닮아가고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함께 늘 친하게 지내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친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것이 곧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거룩하게 내가 살려고 노력을 안 해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거룩해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야채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매일 지내다 보면 내가 먹는 게 야채를 먹고 있어요. 또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랑 늘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커피 매니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점점 그렇게 친밀해지다 보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늘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거룩하여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내가 이렇게 난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버텨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억지로 참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친밀이죠. 그럼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요. 여기 물에 홍삼을 타서 이런 색깔이에요. 색깔 좋잖아요. 근데 물에 홍삼 아니고 화장실에 오물을 여기 타면 약간 비슷한 색깔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한 방울 넣어서 색깔도 안 나게 여기 홍삼도 넣었기 때문에 색깔도 비슷하죠. 그거 한 방울 스포이드로 딱 넣으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먹죠. 99.99%가 생수여도 한 방울 오물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걸 오물 취급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우리가 나아가면 그 만남이 죄로 가득해져 버린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고 그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제사가 번제인데요.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죠. 우리가 본 아까 레위기 1장 3절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번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나의 죄를 씻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라고요? 끌고 와서 안수하래요. 안수를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끌고 온 사람이 할까요? 그렇죠. 모르면 입 다물고 있는 게
2등 하는 거죠. 예. 끌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끌고 온 사람이 제물의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 안수할 때 어떻게 안수할까요? 안수하면서 가다가 넘어질지어다. 이렇게 안수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안수할 때 축복의 안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 지내기 전에 안수할 때 어떻게 안수할까요? 이 소를 향해서 축복의 안수를 할까요? 아니요. 저주의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해요. 나의 모든 죄가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나의 모든 죄를 네가 입을 것이다. 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해요. 그럼 이 소는 끌고 온 사람의 죄를 전가받아요.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이 죄가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는 겁니다. 나 대신 이 제물이 죽어서 나의 죄가 사함 받는 것,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면 만나서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는 바로 이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교회 올 때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셔서 예수님이 한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번의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영단번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단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사건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배 현장에서만 잠깐 만나면 친밀하냐? 아니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친밀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특별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뭘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딱 먹을 때 이거는 거룩한 먹으면 거룩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건데 하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먹는 것을 뭘로 구분해서 먹냐 안 먹냐를 결정하시죠? 이거는 비싸니까, 이건 싸니까, 이건 양이 많으니까, 양이 적으니까, 이거는 내 입에 맞으니까, 이건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이건 살찌니까, 이건 살 안 찌니까, 이런 걸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거냐? 이건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냐? 거룩의 문제로 구분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 세 끼 먹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 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아닐까를 구분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먹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일상적인 문제까지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 내 감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춰갖고 이분은 오이를 싫어하지. 김밥 싸는데 오이 딱 빼고 나를 위해서 오이를만 딱 만들어서 딱 주고 다른 데는 오이 넣어서 주고 오이 싫어해서 오이 빼고 쌌습니다. 기분 좋아요? 기분 좋죠. 나를 위해서 딱 나만을 위해서 맞춤.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거예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저는 닭을 싫어해요. 닭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점심 때 닭이 거의 안 나오는 이유가 삼계탕을 하고 싶은데 거의 안 하셔요. 어쩌다 한번 이번에 학개역을 하셔요. 김선희 장로님. 그리고 제 건 따로 또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친밀하시니까. 장로님하고 저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어느 날 저하고 상관없이 막 치킨을 돌렸다 그러면 다 교인들은 다 좋아하겠지만 저는 마음 상하죠. 친밀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사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를 지는 예배를 드리고 매일의 일상에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삶.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원리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원리대로 살아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대로 잘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매번 친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는데 핵심 기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핵심 기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리셋이라고 말씀하세요. 리셋이 뭡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다시 살고 싶진 않으십니까?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내가 저 인간 만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그 오빠랑 다시 결혼했을 텐데. 혹시 리셋을 원하시는 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핵심 기술로 리셋을 주시는데요. 이 리셋을 레위기 16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속죄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을 보내는데 이때 제사는 매우 특별합니다. 다른 제사는 개인들이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때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아사셀 어린 양에게 안수합니다. 이 아사셀 어린 양은 어린 염소가 되기도 하고 어린 양이 되기도 하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안수를 할 때 안수가 뭐라고요?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모든 죄,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너에게 전가시킨다. 그 전가받은 어린 양을 레위인이 끌고 나갑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서 한참 걸어가서 초막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바톤 터치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끌고 한참 걸어갑니다. 또 초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바톤 터치합니다. 그래서 끌고 광야로 갑니다. 뾰족뾰족한 돌이 있는 광야에서 이 어린 양을 죽여서 던집니다. 그러면 그 돌에 찢겨서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죠.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때 독수리도 오고 야생 짐승도 와서 그걸 뜯어먹습니다. 움직임 그 어린 양의 움직임이 딱 멈춰지는 순간 어린 양을 끌고 간 레위인이 그곳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 진의 초막에 있던 사람이 또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서 성막까지 들리면 성막에서 또 다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성소에 뿌리고 지성소에 뿌리고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그날 열고 그 안에는 지성소인데 그 안에는 1년에 그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사함받고 그곳에서 나오면 사함받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못 나오겠죠. 죽임당하겠죠. 사함받고 나와서 성막의 문을 열고 발이 딱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축제를 하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 리셋됐다 이거예요. 새롭게 됐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또 죄짓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리셋해 주셨다. 우리 이번엔 새롭게 살아보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새롭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리셋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셋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거룩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이 속죄일을 통해서 리셋시켜 주심으로 또다시 거룩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되는데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다시 해. 할 수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막 갈등하고 어려운데 그걸 다 일일이 다 풀어가지 못하고 이걸로 끝나나 싶은데 그래 지금까지 그건 잊고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그 인간관계에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때 그랬어? 너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너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말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너 의도적이지? 하나님 그렇게 따지시면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면 됐다. 없는 걸로 치자.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야, 리셋이.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권홍성 목사님과 제가 함께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권 목사님 사고를 많이 치는 그런 학생이었겠죠.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그 반대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상상하는 것처럼 대단히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저녁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부목사님들이 쫙 도열해서 있어요.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였으니까요. 담임 목사님을 부목사님도 1대1로 만나는 일이 1년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교육전사인 저 말단 교육전사인 저를 부목사님 한 분이 저를 불러요. 야, 이 전사 일로 와. 예, 담임 목사님 호출이다. 들어가 봐. 넌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문 딱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문으로부터 담임 목사님 책상까지 사실은 한 10m 정도 되는데 한 100m처럼 보여요. 문 열고 그 앞에까지 걸어가는데 들어와요. 엄청 겁먹고 쫄아서 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앞으로 잘하면 되죠. 나가봐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눈물이 픽 떠면서 네? 앞으로 잘하면 돼요. 나가봐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뒤돌아 나오는데 눈물이 그러면서 그분이 엄청나게 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어른이 저에게는 제 신앙의 그 모범이 되신 분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 리셋 시켜주신 거예요. 저를. 그때 저를 따져가지고 막 이랬으면 제가 숨어들었겠죠. 그래서 나를 변호하고 거짓을 하려고 애를 쓰고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겠죠. 그때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셋 시켜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리셋 시켜주셔요. 리셋 시켜주시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나가서 주변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동 원리, 작동 이 핵심 기술인 이 리셋, 핵심 기술인 리셋을 맛본 사람은 뭘 하냐면요. 나아가서 이웃을 리셋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 리셋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 기술이에요. 리셋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리셋 시켜줄 테니까 너희도 남을 리셋 시켜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꼭 하고 붙잡고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셋 시켜주셔요. 오늘 가셔서 리셋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 나도 용서하셨어요. 네? 나 말고 여러분 말이에요. 네?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근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리셋 시킵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핵심 기술이에요. 그럼 이 핵심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 기술이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작동되어져야 되는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 20장 이후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 레위기네. 어떻게 작동되느냐? 작동 방식은 공동체 시스템입니다. 공동체 시스템을 통해서 작동하지. 여기 보면요. 20장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리셋시키고 다 용서하시는데 왜 반드시 죽일 사람이 있죠? 왜 죽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죄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트리고 문화를 깨트리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여져 가는 것은 여러분 그건 매우 개인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공동체의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이 훨씬 많고 그것이 중심이에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몸으로. 그래서 그 몸인 주의 몸인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하시리라고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들도 간혹 하시죠. 사람 참 변하기 어렵다. 사람 바뀌는 거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그런 말도 하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안 고쳐지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아, 그럼 소망이 없나요? 소망이 있어요.
개인의 그 습성, 개인의 죄성, 개인의 이기적인 모습, 태도 이거 안 변해요. 근데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 수준만큼 성장해가요. 여러분 어떤 한국인이 독일에 가서 유학하다가 독일 사람들을 보면서 독일 남자들에게 반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무례하고 뭐 이런데 독일 사람들은 아주 젠틀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법을 잘 지키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사는 사람. 함부로 살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결혼생활 잘 하다가 한국에 와서 좀 살게 됐어요. 한국 와서 사는데 이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남편이 막 신호 위반을 하고 속도 위반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원래 안 이랬잖아. 왜 이래? 여기는 한국이잖아. 그랬대요. 그 사람의 도덕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가 살고 있던 공동체의 도덕성이 높았을 뿐이에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멀쩡한 직장인들, 뭐 대학생들, 뭐 대학원생들, 뭐 교수들, 이 사람들 한순간에 이상하게 바뀌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예비군 훈련 가면 바뀌. 모자 삐딱하게 쓰고 주머니에 손 넣고 끔쩍쩍 씻고 다 바뀌어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수준만큼 그 사람의 수준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 핵심 기술인 리셋을 시켜가는데 공동체를 통하여 시켜가셔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도 닦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단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 신앙 빠집니다. 나 혼자 잘 못해도, 나 혼자 기도 생활 잘 못해도, 나 혼자 교회 그 성경을 잘 안 읽어도요.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같이 어울려 밥 먹으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같이 교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을 양육하는데 어떤 청년은 아주 스마트해요. 성경 공부 가르치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질문도 아주 정확한 질문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요. 야, 쟤는 진짜 신앙이 잘 자라겠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러다가도 조금만 시험 들면 조금만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잠수를 타버려요. 교회를 안 나와요. 몇 달 동안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계기가 돼서 또 교회 나오는데 또 오면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하고 질문도 잘하고 그래요. 몇 번 기대했는데 또 시험 들면 또 잠수 타고 공동체에서 자꾸 벗어나요. 몇 년이 지나도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성장이 없어요.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책이라고는 단 한 권도 안 읽고 그 친구 얘기가 제가 읽은 책은 아기돼지 삼형제밖에 없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뭘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고 뭐 성경 공부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고 뭐만 조금만 심각한 얘기하면 졸고 앉아 있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거리도 멀어요. 멀리 있는데 하여튼 뭐 한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와요. 늘 와요. 굳이 여기까지? 거의 다 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은 전도사가 됐어요. 대학도 안 나왔던 친구가 나중에 대학도 하고 대학원도 하고 지금 박사과정까지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 한 거는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은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언저리에 있었어요. 신앙 공동체 모임에 늘 참여했어요. 와서 졸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성장합니다. 신앙의 성숙, 거룩함은 나 개인의 개인기에 따라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함께함으로 거룩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공동체를 지키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주셔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리고 한 달 첫날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초실,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세 번의 절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속죄일을 주시는 거예요. 1년 내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구정, 추석, 이렇게 절기 지키듯이 1년 내내 절기를 지키고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지키다가 7년 되면 안식년을 지켜요. 그렇게 7년을 7번 지나가면 50년째 신년을 지킵니다. 완전히 시스템 속에 넣어가지고 공동체의 시스템 속에서 그냥 그 시스템에 따라 굴러가면 어디가? 교회가 나도 가 따라가고, 어디가? 이번에 6월절이라 가 나도 가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아침 묵상. 그냥 시스템에 그냥 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라고는 먹는 것밖에 없고 커피 마시는 것밖에 없지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당신 많이 변한 것 같아. 엄마 많이 변한 것 같아. 사장님 요새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좀 들으세요? 들으시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거룩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이 27장에 나오는데요. 26장에 나오는데요.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 이후에 복을 쭉 말씀하셔요. 그 복 중에 눈에 확 띄게 되는 복은 이겁니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 이 복을 누가 받냐면 거룩한 사람이 받아요. 누가 거룩합니까?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사람. 나 혼자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시스템 속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어느 날 거룩해져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돌아보면 이 복 가운데 거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면 공동체를 지켜내고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할까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하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유혹을 주냐? 아니에요. 거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한 무기 뭘까요? 섭섭함이에요. 공동체 안의 섭섭함, 오해, 마음 상함, 삐짐, 말 안 하고 그만둬. 이것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해가 생기고 섭섭함이 있어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는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풀어가요. 어떻게 풉니까? 넌 틀렸고 내가 오라가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함께 합시다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보다, 내 감정보다, 나의 옳음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 비손 공동체를 잘 지켜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낼 때
거기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임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